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죄악으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2세대들에게 이어져서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입성시키시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이 본문의 5장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와 백성과 백성과의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과 규례를 주시는데요. 그것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시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고케 하는 내용인데요.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너희 조상들에게 세운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고 목사는 예외인 말씀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는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다시 상고시키면서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도 오르지 못하며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중보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2세대에게 내가 했던 역할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후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 말에는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너희가 그 당시 어떤 존재였냐면 종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고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종에서 이끌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라. 네 주인은 나야 그 말이죠. 네 부모는 나야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모르게 될 때는 내 부모를 모르면 혼돈합니다. 누가 우리 부모지?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모른다면요, 우리 정체성도 혼돈스러울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 낳아주신 부모를 모르고 내 핏줄을 모르면 내가 정체성이 혼돈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8절에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너희가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죠.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자신들이 만든 것을 숭배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동물들이 인간보다는 부족하지만 동물들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친화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신으로 부여하고 그것을 섬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옴으로써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게 되면 이런 엉뚱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죠.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서부터 아들에게 3대 이르기까지 하려니와.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가 그 절하고 우상 숨기는 것이 너희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우상을 섬기면요,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내 손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을 저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저버려야 되고요, 자식을 저버려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구속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얽매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갚되 3대까지 갚는답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곧 죄입니다. 난 모르고 우상 숭배했는데요, 아닙니다. 인간이 모르고 하는 거 무의식 가운데 하는 것 같지만요, 인간의 죄성이 내 마음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나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우상 숨겼어. 나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야,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 자식이 잘 된대. 내가 복을 받는데, 내 사업이 잘 된대. 내가 건강하대. 우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죠? 때로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나 복받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삶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근본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 섬김이 결국에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손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거 죄다 그 말이죠. 그러시면서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됐다 그 말이죠.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 천대까지 이르답니다. 놀랍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후손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 되는 겁니다. 11절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죠. 하찮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걸 죄 없어. 너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 묵인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숨깁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난 그때 잘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내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내 속성이 어떻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힘써 알아야 합니다. 1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제 안식일에 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인데요? 어떤 날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7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7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7일에 반복적으로 한 번씩을 이 안식일로 우리가 지정하고 지키게 한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면 누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말고 네가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13절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너의 삶의 영역에서 힘써 일하고 노동해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노동으로 너의 삶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7일 때는 모든 노동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랄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와 함께한 소속 가족들, 심지어는 그 고대사회 종들도 있었죠. 종들이나 심지어는 가축물들도 다 안식일은 쉬게 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쉬는 것과 노는 것의 차이는요. 노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쉬는 것은요. 뭐예요? 내 몸을 이제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느니라 그 말이 이 원어의 안식이라는 뜻이 요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즐겁다 그런 의미니까 아닙니다. 피조물과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제1조에 뭐라고 하냐.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걸 인간들이 생각해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쾌락으로 즐거움을 대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악행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꾀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 나왔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 분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 그 말이. 오늘날 주일이 그 날이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5계명은 하나님과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라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 가운데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효도한다 그 말이죠. 인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효도를 어디에서 찾냐면 어떤 그 율법적인 것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효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부모를 공경할까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요, 먼저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신 관계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복이 된답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부모를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17절에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것. 하나님 그거에 대해 죄를 물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빼앗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로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물으십니다. 19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고 훔치는 것. 하나님 그걸 물으시고요.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로 난 모르겠는데 또 말로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죄로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너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것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범위를 분명히 정해줬습니다. 너의 것을 내가 사용하되 남의 것을 너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훔치지도 말고 그것을 해를 입히지도 말고 어떤 것도 너희가 그것을 넘나들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고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 사회는 고장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이건 인간들의 사회에서의 질서를 세운 기초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요, 인간들을 이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게 살기 위한 기초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요, 이 법은 민주국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 법을 떠나서는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법을 주신 겁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두 돌판에 썼는데요. 이 돌판은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법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냐도록 돌에 직접 새기셔서 우리 인간에 주었습니다. 23절에요.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을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면하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다 들은 겁니다.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로들, 수령들이 모세를 따라갔다가 멀찌감치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서 불 가운데 이 덜기나무 가운데 만나셔서 말씀하거든요. 이것을 이 지도자들이 보고선 야, 우리가 근접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해 준 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죽을 것이라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 또 장로들이 그 말씀을 다 듣겠으니까 모세 지도자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 상고시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죄악으로 다 광야에서 죄짓고 죽었어. 그러나 우리 2세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 생명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입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우리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씀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나도 그거 들었다, 그 말이죠. 내가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만을 불러들여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신 겁니다.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도 복이 되고 너희에게 후손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의 차이가 뭐죠? 무서움은 근접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거룩함 앞에 우리 자체가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서면 너무 작은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그 창조의 능력, 그 광대하심, 전능하심, 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게 하는 거죠. 의식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30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요, 받으셨고 그들을 다 장막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만 남겨두고 다 장막으로 돌려보내고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슨 의미냐면요, 말씀을 지키되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라, 그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그 말이지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죠. 마지막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살리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